자, 로마서 9장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박국에서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로 진노 중에 나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실 때도, 또 노아 때 홍수를 일으키실 때도 그 방주에 그 모든 생명 있는 것들, 호흡하는 것들을 다 태우시는 것도 진노 중에 긍휼의 개념이고, 유월절 어린 양도 진노 중에 긍휼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다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리고 그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으시고, 그 저주를 아들이 다 받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를 육체적인 고난에다가 거기다가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게 상당히 그 은혜가 되는 걸로 사람들이 그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로마계가 수천 년 동안 그 사기를 친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뭐 찬송도 그런 식이고, 우리도 그냥 예수님 불쌍해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버리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불쌍하다는 건지.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하다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보류시킨 거거든요. 집행유예라고. 집행유예 다 들고 시간관을 뛰어넘어서 딱 한 점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딱 아들에다가 쏟아 부으셨다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앞에서 그냥 가슴을 치게 되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아들에게 다 받게 하셨다는 거. 그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그 육신적인 고통도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거기다가 성경이 만일 그 힘을 거기다 실을 것 같으면은 그것에다 막 부각을 시켰을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그게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뭐 우리 목회하면서 자꾸 그거를 뭐 의학적으로 막, 저도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뭐 얼마나 이게 뭐, 그래서 예수님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꼭 동냥을 하는데, 그냥 그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돼버리고 말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로마계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성만찬 때도 그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렇게 하면서도, 모든 십자가를 노래할 때에도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막 그냥 성만찬 전에도 그러고, 뭐 그냥 고난 주간에도 그러고, 뭐 그 필리핀에서도 그 카톨릭, 그걸, 그 육체적인 고통을, 스페인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돼요. 필리핀이나 스페인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렇게 막 채찍 맞고
그리고 못 박히고 이거 흉내내 썼다고요. 그러다가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도 혼절하죠, 혼절해. 그래서 1시간 정도 매달려 있게. 그것도 큰 대못도 아니고 그냥. 실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요.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 인선도 하나님께 끊어진 적이 없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느 민족도 어느 개인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딱 한 분만이 끊어진 거예요. 철저하게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받아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딱 하나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가 받아내시고 그 값을 다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그분만이 치를 수 있거든요. 그분이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뱀의 아가리에서 다시 주님 품으로 다시 믿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mercy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mercy라는 단어를 시은소에 시은소라고 하죠. 언약궤 위에 그룹 그 사이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위해 염소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시은소 그룹 사이에 거기다가 그 피를 뿌린다고요. 그러니까 돌비가 그 안에 있을 뿐인데 그 돌비에 의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을 존재인데 그 피를 거기다 그 피가 그걸 덮는 거예요. 그 저주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것을 그 피가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걸 초점 맞춘다. 단번에 드린 피가 너희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요. 자기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찢어서 참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영혼의 닻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하박국의 진노 중에 긍휼이라는 그 핵심 십자가 성전에서 거기서 이제 살 길이 열린단 말이죠. 생기가 거기에만 있다. 우상에는 없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바벨탑 사람에게 가능성을 자꾸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이 다 하셨다. 창조도 하나님이 그 구원도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모든 것을 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에게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체에 계신 그 말씀 하나님 그를 통해서 다 지어졌고 지어진 모든 것이 그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잠언서 8장도 나 지혜가 창조주가 되어 딱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십자가의 의미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왜곡돼 있다. 왜곡되어도 한참 왜곡돼 있어요. 거기 막 앞장서 가지고 왜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진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예수님의 그 잔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인데 끊어진 적이 없는 분으로 그걸 고통하는 건데 그거를 성만찬 때든지 뭐 그냥 성경 어디든지 계속 그것만을 그냥
파고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육체적인 그 고통에 대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가 특히 그러거든요. 그 채찍질하면서 막 피가 막 튀면서 그냥 그 전혀 기독교 성경적인 영화가 아닌데 거기에 너무나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수천 년을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불쌍하다. 안 됐다. 응? 예수님 불쌍해. 눈물도 흘리고. 응? 마리아가 딱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이 응? 마리아가 그러니까 내 새끼 내가 배 아파서 난 새끼 이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로마계에는 마리아에게 그냥 그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 그걸 뭐라고 하던데. 응? 거기에 마리아가 그냥 고개를 들고 눈물을 흘리고 또 떨구고 막 그냥 마리아 그 카린이 마음을 찐 듯하냐는 그 누가복음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응? 그 응? 저 뭐야 한번 그 이름이 뭐던데 그 저 조각상도 그렇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려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안고 애통하는 마리아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조각상 이름이 피에타. 그 피에타가 뭐 애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건지.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은 어린애 같이 그 규모가 작아요. 마리아가 그 옷으로든지 쫙 펼치고 앉아가지고 여신이라고 여신. 그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그렇게 시도돼 있다고요. 응? 응?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이제 내렸을 때에 그 무덤 위에 마리아가 그 피에타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고도 마리아에게 와서 통의한다고요. 마리아에게 와서. 응?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쓰러질 때 그럴 때 그 오버랩 시켜가지고 예수님 어렸을 때 한 5살, 6살 이럴 때 엄마 그러고 오면서 쓰러질 때 그 엄마가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일으키는 그거하고 오버랩을 시킨다고요. 예수님이 성경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은 옆에 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이 모친이 왔다 동생들이 왔다 그러면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요 모친. 이게 그냥 성경적인 이거를 완전히 그냥 뭐 마리아 뭐 8세기 때서부터 그랬는지 무죄로 태어났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무지하게 태어나려면은 그 엄마만큼은 무죄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고 평생 동정녀였다. 뭐 그딴 말도 심지어는 뭐 마리아 승천설 그냥. 예수님 한 분만을 무지하게 낳기 위해서는 어머니도 무지해야 된다. 그 말이 돼요. 그러면 그 마리아를 또 무지하게 낳으면 그 어머니가 또 무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아베 마리아 이런 거 교회에서 틀면 안 돼요. 불러도 안 돼요. 로마계가 그 묵주로 돌리면서 하는 게 7번을 묵주 7번 돌리면서 성모 찬양을 한다고요. 누가 보면 그걸 복되도서이다 이러면서 그냥 7번을 해요. 그리고는 큰 구슬이 나오거나 십자가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가 주기도문 한번 하고. 근데 그걸 주술로 한다고요. 주술로. 불교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불교는 108번뇌를 이렇게 하려고 108번은 그 희노애락과 뭐 36 곱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8번뇌라고. 응? 인간의 참 사악함은요. 이 유대교 안에서도 예수님이 오죽하면 독사의 새끼다 그랬겠어요. 다 몰아가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냥 사두개인이고 헤롯당원이고 그냥 다 몰아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요한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중심 핵심을 아주 그냥 보수가 딴 게 아니야. 그거
복음 진리가 훼손당하거든요. 왜곡되고. 그러니까 계속 평생 목회했는데, 평생 선교했는데, 아주 억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가 그런 거를, 신학교가 다 지금 무너져 가잖아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다 무너져 간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성경도 그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다 무너져 옵니다. 그 N자가 들어간 성경이 그런 위험을 다 안고 있어요. NIV 뭐 N자 뭐 뉴킹제임스 다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막 무너져 가고 있다고요. 성서 세계 공예가 무너져 왔다가 공동 번역을 만드는 그 시도부터 70세계가 성경 우리나라는 71년인가 77년인가 모든 기독교 선교단체 기독교 그 출판사도 건전한 기독교 출판사도 다 접수를 해가지고 돈으로 그 프리미션 WCC 뭐 이런 그 WCC가 다 로마계가 주도하고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이 한글 이 번역으로 우리는 뭐 100년 넘어 이 성경을 익숙해 있는 건데요. 이게 뭐 거의 뭐 개정을 뭐 조금 토시 뭐 조금 바꿔서 개정을 한다고 급조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4번이나 바꿀 때 4~5번 바꿀 때 원래 개혁으로 다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성서공회도 의도가 새 번역을 내놨다가 공동 번역 내놨다가 한국 개신교가 안 써주니까 새 번역을 또 내놨다가 또 그것도 다 대단했거든요. 새 번역 내놨을 때 막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폐기하겠다고 그랬다고. 근데 폐기를 하긴 무슨 폐기를 해요. 다시 새 번역을 내려고 새 번역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개정은 시효가 끝나니까 개혁이 임시 그냥 중간이지 결국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세계 성경공회가 똑같은 보조로 가고 있다고요. 네, 뭐 못 모르고 저는 예수 믿고 50년 동안 이 한글 성경 개혁에 대해서 막 올인해봤는데 원어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있다가 뭐 원어가 그냥 그 엄청나게 뭐 멀게 느껴졌죠.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근데 막상 한 10년 전서부터 달겨들어 보니까 진짜 원어 가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지. 번역으로는 모든 세계의 성경 그 500년여간 동안에 번역돼 왔던 그 모든 것들은 영어로부터 해가지고 그 원어로 가는 중간 단계 역할만 했어야 되는 거지요. 뭐 킹제임스 버스 뭐래도 어떤 그 한계가 엄청나게 있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못 가져와요. 자, 긍일이 여겼다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멀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은소를 그 상자라는 게 아크라는 게 그 노아 방주도 그냥 아크라고 하거든요. 거기 뭐 키가 있지도 않지, 뭐 노가 있지도 않지, 그냥 상자죠. 근데 그 시은소의 언약궤 그것도 상자라고 그러거든요. 아크. 근데 시은소를 말할 때 이 긍휼 아크 오브 멀시 멀시 오브 아크 오브 멀시 그렇죠. 뒤서부터 해석하니까 아크 오브 멀시죠. 긍휼의 우리 직역을 하면 긍휼의 상자죠. 긍휼의 상자. 근데
그것을 우리말에서는 베풀 시자, 은혜 의자. 그러니까 그 은혜 의자가 극일이죠. 장소 소자. 시은소라고 그러죠. 시은소. 그러니까 시은소가 어딘가 이러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그 언약궤 그 뚜껑 덮는 그 뚜껑에 천사 둘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 그 중간 거기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염소피를 뿌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걸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자기 피를 예물로 자기가 또 대제사장으로 그 휘장을 찍고 자기 위치를 찍고 들어가서 딱 한 번 완전한 거니까 다른 건 다 그림자였고 단번에 드린 피로 그 사건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거를 약속했다 그러면은 그게 아그하고 게리라는 이 합성어가 엔젤로 간 건데 아그가 이끄는 거고 게리 웃음소리예요.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웃음으로 이끄는 해가지고 약속을 할 때는 그 한 점을 가리킨다고 해도 에피라는 그 위라는 영어 온이라는 그 에피를 넣어가지고 에피를 넣어서 에빵겔 에프 아그겔 그러면은 그게 약속이라고 해요. 헬라어에서. 근데 그 안겔인데 앞에 에피를 아니고 좋다는 유를 넣으면은 유안겔. 그러면 그게 복음이라고 해요. 웃음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을 해서 하면은. 근데 안겔이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안겔 그러면 복음. 에빵겔 그러면 약속. 전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긍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은 헬라어로서는 근데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여기 지금 인용한 게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9장 15절을 보면은 번역은 영어가 됐든 뭐 어떤 언어가 됐든 원래 개념을 만날 길이 없어요.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니까. 아무리 그 신학자들이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했다 할지라도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언어 개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에레 이게 어근이 위에 있죠? 에레 요 앞에 있는 요게 에레가 어근인데 긍일이 이긴다는 이게 의성어일 가능성이 많아요. 에레가 그 긍일이 여길 때 불쌍하다고 이렇게 여길 때 그 마음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우는 소리처럼 그런 데서 나는 소리를 가지고 이 헬라어도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만일 보면은 이 구절이 출애굽기 33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이게 뭘로 돼 있을 건지 한번 이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은유대사전인데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의 19절인데 이 구약에서 이 구절은 여기 보면은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 라함으로 여겨져서 이 자궁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그 이제 개념을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은 이것도 의성어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불쌍히고 통곡할 그렇게 여기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 우는 소리처럼 이렇게 목젖 떠는 소리거든요. 레시가. 그리고 햄이 이 가래 끓는 소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호흡이 깊은 호흡에서 이렇게 목젖 떨다가 그러면 이게 진짜 애를 낳을 때 고통하는 소리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부모가 평생을 두고 자식을 두고는 매일 불쌍히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레헴이. 근데 이 레헴이라는 소리하고 헬라어에 그 앞에 에로데이스 어금을 해서 제 엘에 이렇게 거기는 엘에 이렇게 엘에 이게 같은 의성어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다르게 했다고 나는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언어를 초월하는 거예요. 언어를 초월하고, 그러니까 언어의 기원에서 그 첫째가 희노애락을 가지고 모든 단어가 만들어졌을 걸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첫째 기원이에요.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데서 그래서 우리 울다 그러면 그 울 때 나는 소리예요. 이렇게 울 때 나는 소리고 웃다 그러면 웃을 때 나는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웃을 때 나는 소리. 그 아닌 게 없어요. 그런 게. 우리 언어도 잘 살펴보면은 무지 많이 발견되어진다고요. 화 이렇게 화 있다 그러는데 히브리어도 화 소리가 헬라어도 그렇고 와 이런다니까요. 한문이 우리 화자가 그 의성어로 접근을 하면은 아프리카의 언어 속에서 그걸 찾아내주고 모든 세계 언어 그러니까 성경을 의성어로 일단 의성어로 일단 가면은 각 언어마다 해서 이게 의성어라는 걸 발견하고 가면은 전부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헬라가 원어가 아닌 거예요. 의성어가 원어인 거예요. 이거를 이런 맥락으로를 하기 위해서 쉽게 국어를 지금 똑같은 세 번째 성경 모습을 해놨는데요. 그거를 그 맥을 이어서 보려고 아예 사전이 그런 게 나와줘야 돼요. 쉽게 국어가 의성어라는 걸 이렇게 맥을 잡아주는 번역 성경의 그 의성어에 가까운 소리를 단어로 선택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렇지만 일단은 번역에 돼 있는 성경의 같은 구조를 1차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사전을 제대로 보면은 소리와 뜻이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나라도 소누리 말이 있잖아요. 소누리 말하고 한문투의 말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각 언어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라함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엘레라는 이 단어 이게 소리가 세 글자밖에 아니거든요. 자음은 요거 하나 가운데 있고 이걸 긍일이라는 걸로 했다고요. 그러고 라함을 목젖 떨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그 느낌이 그 소리를 내는 자리 자체가 그런 느낌이 나오는 자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히브리어 이런 소리나 이건 호흡이 있는 것들이 다 내는 소리예요. 짐승까지라도 호흡이 있으면은
다 목젖이 있게 되고 그 성대가 있으면서 느낌이 그러니까 그 짐승까지도 자기가 느끼는 그 느낌에 의해서 그 목이며 성대며가 형성이 돼 있어요. 형성이 되게 돼 있다고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단어 아니어도 좋아요. 이거 뭐 문법적으로 뭐 그 접두어 접미어 영어도 변화되고 헬라어도 막 변화돼 가지고 오히려 헬라어를 보면은요 전치사하고 합성된 단어가 원래 어근은 많지 않습니다. 헬라어가 번호는 뭐 6,000번이고 매겨져 있어도 한 200개 한 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내가 정리 못했는데 20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어근이 전치사 한 20개하고 막 계속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 라틴어로도 넘어가 있고 영어 유럽의 모든 언어에 다 그렇게 접두어가 막 내용을 이게 뒤집거나 막 이러거든요. 전미어는 그냥 꼬리 변화에 불과하니까 접두어도 막 2개씩 붙고 막 그러는데 헬라어도 그래요. 라틴어도 그러고 영어도 그러고 우리말도 그러죠. 전미어 뭐 안녕히 안녕하게 안녕하도록 다 안녕 얘기잖아요. 그 내용은 안 바꾼다고 해요. 근데 거기다 앞에다가 먹었다는데 안 먹어 못 먹어 이렇게 뒤집죠. 접두어가 영어 쪽도 뒤집고 이러듯이 이 헬라어도 전치사 가지고 이게 분리가 돼 있는 전치사 그 분리가 안 돼서 어근하고 합쳐진 그게 막 2개, 3개 막 붙기도 하거든요. 근데 되게 강조로 그냥 할 때도 있고 진짜 그 단어의 그 가진 전치사의 그 어떤 어근에다가 아까 앙겔이 그거죠. 아그라는 자체가 그게 이끄는 건데 우리 이끈다는 소리하고 소리도 같아요. 아그, 이끄, 아그. 거기다가 겔겔 하면 그게 의성으로 웃을 때 우리말도 웃을 때 깔깔깔깔 하는 거 똑같은 소리거든요. 웃음소리도 수천 색깔이에요. 울음소리도. 깔깔깔깔도 있고 우리는 하하하하 그것도 남자가 하면 그냥 이렇게 뭐 호탕하게 운다면서 하하하하 이러지만 뭐 나이가 들면 허허허 이렇게 하고 여자는 또 이렇게 입을 좀 오므리는 소리로 허허 이렇게 하고 좀 은큼하게 후후 이러고 그거 뭐 모음에서 그거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호흡이거든요. 하하하하 이러는데 깔깔깔깔은 그냥 또 이렇게 깔깔깔깔 그 의성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거기를 건드는 게 헬라어도 그거를 음으로 표기한 거예요. 겔로 우리는 깔로 깔만 해요. 껄껄껄껄도 하지. 낄낄낄낄 깔깔깔깔 꼴꼴꼴 이게 그게 깔이라고 그러고 껄껄이라고 그러고 꿀꿀은 뭐 우리가 표기 잘 안 하지만 깔깔껄껄은 하죠. 그 겔이에요. 웃음소리라고 그 겔에다가 아그 웃음으로 이끄는 그리고 유를 붙이면은 유한겔 그가 2번 나오면 그 우리말에도 응이 돼버리거든요. 아그겔 이거 빨리 하면 아그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N으로 아예 써가지고 엔젤이 된 거예요. 그 엔젤은 날개 달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단어 개념은 웃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게 소식이고 그게 천사라는 걸로 되고 사자. 천사도 한 번도 하늘로부터 하늘 천자에다가 보낼 사자.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소식. 근데 좋은 소식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거고 유한겔 그러면 복음이라는 거고 에반겔 그러면 에프가 그 뭐 위에 이기도 하고 영어로는 온이니까 에반겔 그러면은 그거는 한 점을 두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십자가 한 점을 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앙겔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건데 유한겔이나 웃음으로 이끄는 걸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앙겔만 하면은 그건 천사고 엔젤 천사라고 할 것도 없어 사자라는 것도 딱 자꾸 오해하니까 그냥
웃음으로 이끄는 게 소식이야, 소식. 근데 좋은 소식, 유앙겔, 에반겔. 그러면 딱 한 점에서 웃음으로 이끌어주겠다. 한 점에서.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아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놓여진 거예요. 응? 의롭다함을 받게 됐고, 응? 축복을 받게 됐고, 응? 쉼을 얻게 됐고, 응?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고, 이런 단어들이 다 원어에서 만나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다 중요 단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전이 있어요. 10권으로 되어 있는 거. 은유대사전이라고. 히브리, 헬라어를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료가 최소의 자료를 가지면 원활하게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세계 언어를 한 10개국어만 그런 사전을 만들어주면 의성을 하는 걸 일깨워주면은 그런 사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최고의 사전이 필요해요. 각 나라에. 그래서 영어도 20권짜리로 되어 있는 옥스퍼드, 영국이 자랑하는 사전이죠. 성경만큼 자랑하는 사전이. 그게 다 어원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딱 거기다 집대성을 한 거예요. 자기가 쓰는 영어가 라틴어에서 왔다, 헬라어에서 왔다, 히브리에서 왔다. 계속 지금도 계속 계속 보완하죠. 그런 것을 영국이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독일도 그런 걸 만들고 프랑스도 만들고 제일 먼저 그걸 만든 게 영국이라고 해요. 우리도 그거를 자극받고 뭐 중국도 일본도 막 만든 건데, 한문을 가지고든지 뿌리 찾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각 언어마다 최고로 집대성한 사전, 그 사전이 있으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고유의 언어 속에서 의성어를 소리와 뜻이 같은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하고 헬라어의 에레하고 세음을 건들거든요. 목젖 던지면서 이렇게 울 때 혀도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목젖만 따는 거야. 이거 호흡이 있으면 그 감정에서 다 그 음을 건드려요. 그리고 저 깊은 이렇게 그때 가서 입을 다무는 거야. 이게 내 힘이에요. 그런데 엘레는 이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느낌을 주면, 이거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어려서부터 동시에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면서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동시에. 지금은 세계가 어떤 하나를 하는 게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히브리어를 기본으로 하죠. 그 나라의 자기가 타는 나라의 언어 기본으로 합니다. 자유롭게 해야죠. 피 속에 흐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기본으로 하거든. 3개국은 기본이어야 하죠. 히브리인들이. 그 지식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 수천 년 동안 다른 건 다 뺏길 수가 있어요. 떠돌면서. 근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 참된 이걸 원어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언어로 피가 통하는 거를 처음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강이 있으면 강에 다리 하나가 놓여지면은 우리 강남과 강북이 맨 처음에는 강남은 형편없었어요. 근데 제1한강계를 일본 때부터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노량진 쪽으로 해서 용산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 아래쪽이 제일 먼저 발달을 했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다가 신사동 쪽으로 다리를 놓으니까 그 위에 발달한 것이 그 길로 해가지고 그대로 먼저 발달하고, 이러면서 제일 처음엔 1한강계, 2한강계 이렇게 하다가 위아래 이름을 해가지고
한쪽의 이름을 하든지 뭐 천호대교 뭐 잠실대교 그러면 그 다리 하나가 놓여지면서 위쪽에 하고 발달된 것이 그대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듯이 세계 언어의 한 언어를 똑바로 중간에서 가지고 있는 양쪽 언어가 되는 사람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발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아무리 그 통역기 잘 돼 있고 그래도 그 개념이 돼 있는 사람하고 그냥 그 통역기만 의지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 아무리 잘 돼 있어도 AI가. 특히 성경에 있어서는 또 의성어로 그걸 중심을 잡아준다면은 그 우선은 각 언어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번역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절 주어 목적 서술을 분석해줘야 돼요. 내가 극일의 길자를 극일이 여기고 이게 의도적인 잖아요. 의도적.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같은 단어일 건데 극일이나 불쌍히. 출애굽기 33장에서 이걸 19절에서는 표현이 조금 금요일도 하루도 금요일 베풀다도 함으로 했는데요. 은혜는 해리다. 헬라어에 하고자 하시는 자를 두 번 쓰지도 않은 건데 그냥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두 번 다 써준 거네. 어쨌든 긍이라고 번역했건 불쌍이라고 번역했건 사실 우리나라 말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헬라어도 그냥 같은 거고 히브리어도 같은 거로 왔다 갔다. 근데 이제 번역의 한계가 뭐냐면은 같은 단어인데 막 긍일로도 하고 자비로도 하고 인애로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원어는 뉘앙스가 다른 거일 때도 그래요. 막 그러니까 그게 막 어지럽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어로 그것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러니까 긍일이기자 긍일이고 불쌍이기자 불쌍이고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또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적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눈에 그냥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긍일이 여기는 하나님 여기 우리가 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앞에서부터 구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야곱 얘기를 가지고 와서 선악을 나지도 않았고 선악을 아직도 무슨 선악을 나지도 않는데 선악을 하겠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선악을 했다는 게 행위잖아요. 뭐 나야지 뭘 하고 선을 하든 악을 한 것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나지도 않았고 선도 않고 또 하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르신 이로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택해지고 무엇에 의해서 부르신다고 할 때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를 그 영혼에게 딱 갖다 대면은 모든 영혼은 다 죄인일 뿐인데도 진노의 자녀들인데 딱 갖다 대면은 십자가에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다는 것 앞에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야. 막 그냥 막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야.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면서 깨지고 박살나면서 새로 창조되어질 때는 그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도 그러잖아요. 막 어찌할 거가 막 무너지면은 뒤에 가서도 그래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을 운명론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칼빈의 그 예정론이라는 게 칼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주권을 강조하는 거를 칼빈주의라고 그러고 인간의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게 웨슬러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자유신학은 또 다른 맥락인데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웨슬러 라인에서 그 감리교가 그 일에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웨슬러가 제일 선봉에 있잖아요. 그 중심이잖아요. 웨슬러주의의 중심이 알미니안이라고도 하고 웨슬러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그 신학이 거기서 그냥 전도를 강조한 게 구세군이고 거기 그 감리교 그것을 가지고 이 동양에 와서 그 신학을 가지고 일본에서 할 때 동양성계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성경화가 된 거고 거기서 순복음이 된 거고 다 웨슬러주의거든요 이게. 거기다가 자유주의 신학 물결까지 이제 막 휘몰아칠 때 감리교가 제일 앞에 쓰고 한신 이게 한국교회를 예를 들면 외국에서부터 해가지고 바람이 기장과 예장으로 나뉘었다가 또 WC 문제로 또 통합과 합동으로 나뉘고 고신이나 합동 이런 쪽은 보수 WC를 반대한 거고 WCC는 자체가 자유주의 그 신학 물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WCC가.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요. 말로 못하게. 통합 측이 칼빈주의라고 하는데도 또 바르트 신학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주의의 그게 뿌리 아니에요, 그게. 바르트 신학이. 뭐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간에는 서로를 교류도 하고 뭐 이렇게 할런 또 좋은 게 좋다고 막 할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갈라집니다. 성경 보는 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유주의 물을 먹으면은 모세가 성경 썼다고도 안 할 뿐더러 뭐 그런 문제에서 끝나죠. 다니엘의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 다니엘이 이 다니엘을 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몇백 년 후에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다 사기친다는 거예요. 계속. 시가지고 예수가 실제했느냐 이럴 때 실제하지 않았다. 역사적 예수라고 표현하면서 다 만들어낸 거다. 부활이고 뭐 다 동전적 그런 거 다 무리를 걷고 다 부인하는 거죠. 오병이어 뭐 다 부인하죠. 그냥. 독일에서부터 그게 계몽주의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부터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위조 지폐를 잘 찾아내는 방법은 원본 정품 원본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위조 지폐는 정품에 대해서 완전히 구석구석 그냥 섬세한 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에 가서 결론이 나는 거 원어가 무효하다는 거지. 그래서 헬라어가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개념을 두고. 그 이제 문맥을 보면은 우선 한글이 편하니까 우리 각 언어마다 그걸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여기 MN을 여기 M을 두고 L 초록색 K에서 LM을 두고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긍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이삭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약속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이긴 받는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예수예요, 이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또 태어나게 될, 위로부터 태어나게 될 우리까지를 끌어안고 이게 표현되어지는데, 이삭이 해가지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은 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는 이것이 약속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거죠. 그 약속. 이삭이라는 이름도 바로 이때 나온 애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삭에게 난 자라야. 그러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 의해서 태어난 다음에는 약속 따라 난 자. 이삭이라는 이름이 미알료 2에다가 쯔아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이에요. 이것도 웃음. 쯔아크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너무 크게 내는 소리가 아니고 가볍게 이게 그에다가 미알료 계속 웃는다. 그러면 계속 웃게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다는 거죠. 노년에.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웃을 일이 없는 인생들에게 죄가 해결되는데 웃을 일이 있나요? 웃게 하시겠다는 그걸 담은 거예요. 이삭 이름의 17장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웃어요. 햇불 언약 16장에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이 그거 엑스피 끊는 게 있냐면서 그 할례가 복음 초청이에요. 네게 속한 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끊어지게 된다고. 네 종으로 산 자도 다 할례를 주라고. 그게 복음 초청의 그게요. 네게 속한 자. 이스마엘도 그래서 그때 받고 아브라함도 그때 받고. 그러니까 꽃추임으로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고 상관없다고 엑스피를 끊는 개념이라고 해요. 꽃에다가 할례를 준 이유가 그래서 그래. 자르는 걸 대신해서 하나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티끌같이 이 하늘 땅 바닷가에 모래 하늘의 별 땅의 티끌 이러면서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다. 그 계시록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첫째는 예수 약속할 예수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 가지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아들을 다 저주하신 아들에게 진노를 다 쏟고 저주를 아들에게 다 붓고 예수님이 거기 어째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고통하는 거예요. 가장 밝은 낮이 어두워지면서 그걸 두고 첫째 기도 저희를 사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다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담고 있는 진노중의 긍휼을 진노는 자기가 받아내면서 그래서 죄인이 거기서 그 말 듣고 회심할 때에는 욕했던 두 죄인 중에 하나를 두고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남이잖아요. 12시에 그 고통하기 직전까지는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죄인 원수된 죄인들 죄인 또 그 죄인 중에 하나를 오늘 낙원에 있다. 또 연약한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5장 6절 8절 10절에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줬다. 그렇게 해서 죽으심으로 화목이 되었다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더 추가해가면서 우리는 갈수록 깨골창인데 연약해서 죄인 되고 죄인 돼서 원수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으셨도다.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도다. 그러면 더욱 그렇게 해서 화목이 됐다면 원수된 우리가 화목됐다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연결돼 가지고 이걸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로마서를 프리즘 성경이라고 치면은 창무라는 사람이 올린 것에 거의 있으니까 신약이 다 있어요. 한번 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대칭이라는 구조도 이 주목서라는 구조도 역할을 하고 대칭이라는 구조로 역할을 해가지고 요 IK로 할 때 이 I에서 모세
그 금송아지 그때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할 때 내가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고 이 말씀이 그때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은혜로라 은혜로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그 긍휼 앞에서 회개 돌아서기만 하면은 진도 중에도 긍휼을 나타내시는 그 중요한 개념을 담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9장이라는 이것하고 뒤에 가면은 11장이 대칭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초록색 K에서 주황색으로 엘렘으로 돼 있어요. 여기 엘렘으로. 그래서 인물이 나와요. 여기서 L에서 이삭을 가지고 얘기하는 의도가 있고 야곱을 가지고 얘기하는 의도가 있어요. 요한에서 하늘색으로 P, Q가 한 세트가 있고 Q를 가운데 놔두고 P라는 걸 밑 뒤에서 날개를 피면은 이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나왔다고 육신으로 나왔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다. 이삭에서 나왔다고 아브라함에서 나왔다고 이스마엘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삭에게 난 자라야. 그럼 이삭에서 난 게 이제 에서 야곱인데 왜 성경은 이스라엘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별과 같이 모래같이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여기서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야곱이라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서도 이스라엘 그러면 스라가 이게 사라 이름하고 어근이 같아요. 겨루었다거든요. 겨루었다. 야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겨루었다라는 거지 이겼다가 아니고 그러면 계속 겨루었다. 하나님과 계속 겨루었다. 그러면 뭘 두고 야곱이 겨루었어요? 그 뱃속에서도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할 때도 거기도 미알려예요. 이라는 미알려가 붙고 아꼬브라는 게 바로 발꿈치인데 이아꼬브 그래서 이와 아꼬브가 연음으로 붙어가지고 야가 된 거지 이아꼬브라고 해요. 계속 발꿈치를 잡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미알려예요.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완료냐 미완료냐 이것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끝났느냐 끝나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느냐 계속 겨룬단 말이야. 하나님과 계속 겨룬단 말이야. 뭐가 하나님과 계속 겨루는 개념을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고 지가 먼저 나오겠다 하다가 그리고 그 축한 그릇도 장자권 넘기라 그러고 또 축복받을 때도 엄마는 뱃속에서도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 야곱이 큰 자는 에서고 큰 자가 작은 자 성길이라 그래가지고 그 장자권이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있다는 걸 엄마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한 게 두 국민이 싸우는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아버지는 눈이 쇠해지기도 하면서 나중에 축복하겠다고 에서가 사냥하는 별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또 그게 정상적인 거니까 장자를. 근데 그걸 리브가가 그 나간 틈에 에서의 옷을 입혀놓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다가 뭐 축복고사고 조주 받겠다고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닌 걸 알면은 근데 에서가 그렇게 리브가가 그럼 조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내 하나만 해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이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만져보면은 털 막 이게 만져보면 에서 같고 목소리 들으면 야곱인데 확인하죠. 네가 에서 만져. 네 맞습니다. 이러고 축복 받아내버린 거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스라가 베델에서 이제 에서 피해서 에서가 아버지 죽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보냈잖아요. 그럴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늘 그 사다리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은혜라는 개념이고, 거기를 두고 베델이라고 이름하게 될 때도 하늘문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를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라반의 집에 갔다가도 라반이 뭐 주려고 안 했잖아요. 아내 둘도 그냥이고 그냥. 그 나중에 6년 더 해가지고 꿈을 통해서 큰 때를 이루고 나오잖아요. 그 야밤도주 하는 거를 따라와서 드라빔 발견됐으면 다시 붙들려 갔을 거예요. 드라빔이 발견 안 되는 바람에 우리 야곱이 큰 소리 치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맹세하고 근데 에서가 문제거든. 에서가 또 죽이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막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천사와 씨름했다. 하나님의 사자 그것을 마노아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할 때는 이름을 물어볼 때 이름을 대줘요. 기묘자 모사라고. 근데 야곱이 씨름할 때는 안 대주죠.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리고 오히려 네 이름이 이제 바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바꾸자. 이 겨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붙들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큰 때도 이루고 나왔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야곱의 생애는 은혜라는 말을 계속해요. 에서 만나서도 은혜로 내가 이렇게 형의 자식들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이고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고 계속 은혜를 입을 머금고 있다고. 또 그 야복강가에서부터 위골이 돼가지고 계속 평생 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 앞에 나섰을 때 발을 그냥 절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질질 끌고 그냥. 그러고는 7번 엎드러지면서 그냥. 그러니까 뭐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을 유일한 혈육인데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라도 화목해야 한다. 그 잠언에서 그 말씀이거든요. 그냥 야복강가에서 그냥 자기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붙들고 살려달라고 막 축복해달라고 에스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십자가에서 꺾여야 된다는 얘기죠. 무너져야 돼요. 아주 그냥 바닥을 쳐야 돼.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원수가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일에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거고 그런 성령 예수의 영에 의해 가지고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그런 선교사가 필요한 거고 그런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그런 성령의 사람을 쓰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이고 전부 얼마나 많이 끄들어 모으고 그런 뭐 프로그램으로 뭐 그냥 조직을 하고 그건 깡패도 하는 짓이고 하박국에서도 그걸 깡패라고 그래요. 자기 힘을 하나님 삼는 거. 막 조직하고 막 프로그램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있어요. 성령도 말은 막 성령하고 말씀해도 그 실체가 딱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수천 년 동안. 로마계도 그렇고 개신교도 보면은 유대교도 그렇고 얼마나 유전을 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버리잖아요. 자기들의 유전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가 주황색 이걸 볼 때에도 이 제목을 찬찬히 보면은 약속에 의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이걸 확실히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생 자체가 다 포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시키는 게 율법이고 그게 십계명이 상징인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하고 온갖 일을 항상 하지 않으면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적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죄를 죄되게 해서 은혜로 갈 수밖에 없게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니죠. 검사하는 게 악한 의도가, 물론 악한 의도도 막 해요. 이 병원에서 돈 벌려고. CT 검사, 뭐 MRI 촬영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막, 그 인간이 사악해서 그러는 거고, 검사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의사도 뭐 딴 거 안 해요. 그냥 뭐 진단하고 아무리 해도 검사해 봅시다. 계속 검사해 봅시다.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조직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검사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럼 꼼짝 못 하거든요, 환자가.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입원하셔야 되고, 수술 받아야 되고, 꼼짝 못 해요. 검사 결과가, 수치가 딱 나오니까,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율법은 선한 거다. 갈라디아서도. 그래서 언약궤에 돌비가 있는 거예요. 그 돌비에 의하면 우리는 그걸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온전히 지킬 수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무것도 우리는 되지가 않아요. 근데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걸? 그게 무슨 예수 믿어도 그거는 지켜야 된다. 최소히 지켜야 된다. 아니, 안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킬 능력이 없고 지킬 마음도 없다니까. 인생이 성령이 오셔서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인도하신 바 되면은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다고. 나이 나된 것은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라. 내가 그거 할 놈이 아니라 그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성도 중에도 가장 작은 난데, 이런 그런 맥락들을 성경이 계속 바울 속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사도라 일컬음도 감당 못할 자다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 중에도, 성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이건 괜히 뭐 겸손 떠는 게 아니고 자기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파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버림받 받을까? 그게 뭐 구원의 확신이 뭐 바울이 뭐 우리만도 못해서 그래요? 그만큼 떠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고린도서에도 오직 십자가로만 하려고. 자, 이런 그거를 이렇게 9장에 긍일이라는 단어를 안 놓치면은 11장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도 에멘으로, 주황색으로 에멘으로, 엘렘으로, 엘이 오히려 뒤에가 있어요. M이 가운데 있고, M에서는 남은 자가 나오고 L에서는 긍일이 나옵니다. 앞에도 그랬어요. 여기 은혜를 택하심, 이게 중요한 요절이죠.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여기도 앞에서 M에서 여기 남은 자가 나온다고. 여기 주황색 M에서 여기 27절. 이스라엘의 묻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이게 이사야에서부터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 신학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남은 자 사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도 조금 나오는 것 같던데 이사야에 주로 나오죠.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또 앞에하고 연결돼요. 약속하신 그 길에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땅에 남아있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끌려갔어도 다니엘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성전에다가, 성전에 솔로몬이 지으면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하늘이 하늘도 감당 못하기는 다만 여기다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이 예수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도 미알려 열을 쓰고 하야라는 그 호흡 소리 의성하면서 그게 존재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박국도 그 하야 동사를 써가지고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게 하야고, 순전히 부흥케 하소서 그럴 때도 하야예요. 살게 하소서예요, 살게 하소서.
그 번역 영어 번역 참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부흥이라고 번역해 버리니까 소생이라고 했어도 거기 생명이 있을 텐데. 응? 그래서 남은 자라는 거는 약속하신 긍휼 성전에 계시 잠잠할 때다 하박국에도 거기만 생기가 있대. 우상에는 생기가 없고 거기서 생수가 거기서부터 에스겔 40장에도 사해바다도 소생시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지성소의 그 언약궤 그 시은소가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진노를 우리가 받을 진노를 다 그 피가 덮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긍휼이 나타나 거기서 화목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그래서 회망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화목제물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 남아있는다는 개념으로 솔로몬이 기도를 성령의 감동을 동일한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시킨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기근 뭐 온역 전쟁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윗이 범죄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눠서 잘 때 네가 3년 또 10년이라고 뒤에 되는데 3년 기근이냐 석 달 전쟁이냐 3일 온역이냐 이럴 때 하나님 손에 직접 그 3년 이렇게 하면 전쟁도 대적이 붙이고 이러는 거니까 그럴 때 긍휼이 오히려 그 백성들이 죽어갈 때 나와 내 집을 치시라고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간데 인고조사한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때. 그럴 때 이미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그치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여기까지 좋고 거기서 다윗이 명령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긍휼이 임했던 이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라고 준비 다 해놔주고 금은동 다 준비해놨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었다고. 그 자리가 아라운의 타작만한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때 눈을 들어서 숯불이 걸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계속 보고 계시다는 동사 그것도 미알려요. 이 라흐 해가지고 그것도 동사 계속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계속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딴 거 너가 죽으면 딴 거 죽인단 말이야. 이삭 안 죽였잖아요. 딴 거 죽였잖아요. 준비한다는 번역은 의역이고 원단어의 개념은 계속 보신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의지해서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포로든 것을 이 이름 드신 곳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긍휼히 해달라고. 이방인에도 이 긍휼이 이 이름 드신 곳에서 기도. 그래서 만인의 기도하는 집 이렇게 나온다면 예레미야든지 이사야든지. 그걸 예수님이 이 만인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교를 만들었다 이런단 말이죠. 긍휼을 구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 긍휼 예수님이 그 긍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성전이고 모든 절기고 아닌 게 없어요. 모든 말씀이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를 자기가 다 한 몸으로 받아내시는 거거든요. 끊어지는 거라면 하나님과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안 끊어지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남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긍휼에 그 믿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이 남는 자라는 이 개념이 주황색 여기 M에 있단 말이에요. M에. 주황색 M에. 남은 자까지 나왔더니 L은 여기서 L이 이상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면서 약속에 의해서 되고 그 부르신 이로 되고 이런 개념이 L인데 주황색으로 그 L이 뒤에 가서 있죠. 여기 11장에 이 L이. 그런데 여기도 비유가 나와요. 감람나무 뿌리 지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뿌리 진액이라고 그러고 감람나무 자체를 예수로 해석하지 않고 이거를 유대인으로 해석하면 이제 다 엉그러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하죠. 오늘 여기까지.